사자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신 것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물어서 얼마 정도 남겼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얼마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우리 이상분 집사님. 200 정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쓰시지. 예, 총 판매 금액이 약 28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그러고요. 아마 거기서 또 물건값도 이렇게 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도와주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 오셔서 앉아서 파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애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저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사업과 생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구는 아픈 거 다 나았었어요? 이제 괜찮아? 자, 지금 이제 자리를 함께 좀 옮겨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은 청년 자리로 오시고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 자, 오고 자리를 한번 좀 옮겨 보십시오. 옮겨 앉아 보세요. 네. 예, 두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분이 하셔도 되고, 세 분이 하셔도 되고, 대신 다섯 분은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뒤에 거기 청년들 동생 왔으니까 동생 좀 잘. 두 분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저기, 장로님 한 분 이쪽으로 가십시오. 두 분 하시고. 예, 성장로님하고 두 분 하시고, 이성철 장로님 이쪽 같이 하시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는 너무 많아요. 예, 셋 하실래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여기 여집사님들도 두 분 하세요. 괜찮아요. 요렇게 옆에 분들끼리 하고 하세요. 옆에 분하고 같이.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나눴어요? 어떻게 안 나눈 것 같은데, 청년들은? 청년들 그룹 나눴어요? 그룹 얼른 빨리 나누세요. 예. 다 나눴어요? 가까이 앉으세요. 한 조들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지난 안식 후 3일 동안의 삶을 좀 같이 나누시고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같이 나누시다가 서로 기도하시고 또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나눔이 목적뿐만 아니라 나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누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구름이 가득하고 큰 비가 올 것처럼 후덥지근한 그런 하루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 청량함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0분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종을 이렇게 제가 땡 칠 텐데 종을 치면 나누던 이야기도 빨리 마무리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다른 그룹들이 안 기다리십니다. 아셨죠?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제가 보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요? 예.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 있는 성경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뒤에 있는 성경 말씀. 형제들아, 다 보이시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rother and sister, 형제들아, each person, 너희 각각은, 이거예요. 너희 각각은, 그 다음에 as responsible to God, 하나님께 책임 있는 너희 각각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책임 있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너희 각각은 할 때 이 responsi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의미의 책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혹시 인정하고 계셔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 괴롭히려고 하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 뭔가 해야 될 거 얘기하면 자녀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우리 부모들은 어떠냐 이게, 우리 어른들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너희들이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사실 아느냐 이거죠, 성경이. 그런데 너희 should remain, 너희 머물러 있어야 해. 어디에? 처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돼. 이게 오늘 성경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모양은 외모, 모양은 앞모습, 형상, 외모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희생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남을 더 아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처음에 지어주실 때 하나님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타적 희생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그것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그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 따른 보호예요.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가? 가리는 일이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뭇잎을 주워가지고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얘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타적인 사랑의 봉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타적 희생의 봉사의 마음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되어 돌아온다? 복으로 되어 돌아온다.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일요일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 뭐 한다고 거기다가 전을 굽고 뭐 한다고 슬러시를 만들어서 팔고 뭐 한다고 식당에서부터 국수를 막 우리 청년들이 실어 나르고 그거 해가지고 자기에게 뭐가 돌아온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노력은 모두 다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게 복. 그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타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렇게 베푼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타적 희생의 봉사를 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에서. 네. 이거 왜 안 넘어갔어요? 이 뒤에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갔어요? 제 건 막 잘 넘어갔는데? 됐습니까? 빨리 얘기해 주시지. 뭐 하고 있었어요? 손 막 흔들었어요? 그래.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망가진 그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플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거예요. 그걸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계획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신 이것, 뭘 담당하게 하셨느냐? 희생적 사랑의 봉사를 담당하게 하신 것.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하신 이것은, 이 한 부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대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구속의 경륜을 세우면서 그 구속의 경륜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각하신, 세워놓은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지름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품성 가운데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그 얘기가 나요. 그는 사람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뭘 주냐? 특권을 주시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이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남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안 되냐면 이를 부득부득 깔고 신의 성품 된다고 그랬지 참자 이러면은 암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위한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후에 그들이 저희 동료들에게 축복을 나누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본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의 봉사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이에요. 저희의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비결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랑의 봉사사업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사역과 사랑의 봉사사업을, 복음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업, 전도하는 사업이죠. 이 복음사업과 사랑의 봉사사업을 하늘의 천사들에게 맡기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사랑의 봉사사업에 있으니까. 그러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존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 여러분 잘 아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뭐 하다가 심부름 시키면 좋아 안 좋아? 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어려운 일인데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래서 심부름 시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만약에 누가 선생님이 행춘아 일로 와봐, 너 선생님 위해서 가서 교무실에 가서 백묵 좀 가져올래? 백묵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 백묵 뭔지 모르지? 분필을 옛날에 백묵이라고 그랬어요. 가져올래? 그러면 좋아 안 좋아요? 행춘이 빨리 뛰어가 안 뛰어가요? 뛰어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늘 천사들에게 이 봉사의 사업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왜? 이것을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의 동역자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이 사욕 없는 봉사, 이 봉사들의 결과를 통해 이르러오는 기쁨과 영적 향상과 복을 그 사람들이 나누고 경험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봉사와 복음 전파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구별해 놓으신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말이죠.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만약에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교회를 떠나봤으면 좋겠다. 이 떠난다는 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매주 오는 책임과 방문과 교회를 치리하는 곳으로부터 좀 잠깐 떠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런 큰 짐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나이가 기껏해야 몇 살 정도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그 어른들이 다 모든 짐을 다 맡기고, 그런데 이 어른들과 사이에 무슨 막 이렇게 교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인간적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일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도 생기고 속상한 일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젊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수민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왔다면 저분한테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예? 아직 우리보다도 연소하고, 그런데 그렇게 10년, 15년 정도 가면 지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딱 떠나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러 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 공부하러 가면 일단 교회에서 탁 벗어나니까. 그렇죠? 여지껏 교회에서 목사로 앉아있다 그때부터는 뭘로 앉아있냐면 이제는 교인으로 앉아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곧 뭐가 그리워지냐면 목회가 그리워져요. 교인이 그리워지고, 그렇게 함께 뒹굴고 말씀을 나누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금방 경험하면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하거든 때때로 좀 버겁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버거움의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부피가, 복의 부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거죠.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봉사들의 결과를 통해 이르러 올 그 다음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뻔히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교회에서 이제 제 직분 안 맡을래. 나 좀 내려놓고 싶어. 나 이제 다 떠나서 그냥 좀 편하게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로부터 아무 책임도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통해서 오는 복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때때로는 suffering, 영어로 그래서요, 고난일 수도 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정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동정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모든 행동은 그 은혜를 베푸는 자의 심령에 축복의 영을 강화시키고 또 그 자신을 구세주와 더욱 밀접히 연결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모든 행동이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심령에 축복의 영, 축복의 신을 더 든든히 하게 하고 그 자신을 구세주와 더 밀접하게 자꾸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주의 사역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이렇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받는 복은 놀라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자기 스스로에게 복이 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사는 길이. 이렇게 사는 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애가 자기 자신을 위한 생애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하여 남의 선을 위해서 행하는 노력 때문에 오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업과 생애잖아요. 우리의 사업, 내가 행하는 일, 여기 사업은 이거는 내가 행하는 일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이해하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들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 뜻을 따라 일하며, 그대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일하며, 이 소리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그렇게 자아희생적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여기 그대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대들은 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급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갈급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는 계속 충전되고 점점 강화될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말씀. 여기 있네. 그렇게 될 때 그대들은 하나님께 더욱 무엇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대의 믿음은 더욱 어떻게 되고? 강화되고,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그때야 비로소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연결된 거예요. 어느 하나 뚝 떨어져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갈급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더 필요로 하고 갈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타적 정신은 그의 품성을 침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품성이 되게 하며, 이런 품성을 소유한 자에게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있잖아요. 남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타적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의 품성이 침착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되게 하며, 이런 품성을 가진 자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화평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할 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찬미가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점점 향상된다는 말이 점점 커지고가 말이 아니라 여기 elevated,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향상되어지고 태만과 이기심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비를 연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하는 일에 강하게 되고 점점 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의 영역도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올라오셔도 돼요. 저들은 명철한 영적 식별력과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 조금 아까 그렇게 한 사람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저희의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에 그의 영혼이 거룩한 조화로 나오도록 돕는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도록 하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겠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 이타적 노력에 자신을 헌신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분명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이들의 시작. 저는 이런 말씀을 요번에 다시 깨닫겠어요. 요 맨 밑에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분명하게, 여기 most란 영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most, 가장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을 위한, 남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 이해하신 뭐라면 자희생적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한 자희생적 봉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분명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어떤 사업과 어떤 생애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 자희생 봉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